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2절 말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서 저희는 교회에서 지금 가인의 길에 행하고 있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식구들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아무런 끄리낌도 없이 앉아서 기탄 없이 먹고 마시고 큰 소리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들은 암초와 같아서 배가 물속에 숨겨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되게 하는 것과 같이 영혼들을 이렇게 파손의 길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암초인 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자는 마치 메마른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려주지 못하는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수확철이 되어서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고 하셨어요. 교인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데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직분만 목사였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라서 그러지요. 일평생 목회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교인도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어요. 죽고 또 죽으면 두 번 죽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 두 번 죽을까요? 영혼이 육신과 분리될 때 죽고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때 죽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들은 결국 뿌리채 뽑혀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고 살고 또 살지요. 못해서 태어나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살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요. 일반적으로 현재 열매 없어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혹시 열매가 달릴 기대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뿌리가 아예 뽑혀서 말라버린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가 전혀 없지요. 도대체 어떤 나무이기에 이렇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심각한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못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천국 가는 열매는 좋은 나무고 지옥 가는 나무는 못된 나무지요. 그러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나요? 못된 나무가 되겠지요. 못된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찍혀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분 안에는 이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겠지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쇠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요?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 온전한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꿈나무들
천국 가는 아름다운 좋은 열매는 어디에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얻을 수 있지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지요. 자, 여러분은 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자의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장 큰 악인은 거짓 선지자예요. 속여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무엇보다 분별력을 가지고 양육자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고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서적 가치관으로 세워주고 겸손하고 예절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야겠지요.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큰 일꾼이 되세요. 시편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생수원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 큰 나무로 자라가면 가장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고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축복을 받는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다 같이 만사여통, 만사형통. 시편 1편 4절 말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잘못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 악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속히 분리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그러면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13절 말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자리는 정말 큰 충격이지요. 집도 차도 건물도 도로도 다 무너지고 물이 빠지면 온통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혼과 가정을 진리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두운 캄캄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려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유명한 인사들로 보여도 결국은 지옥에 돌아갈 떠도는 별뿐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거친 물결과 유리하는 별들로 표현하셨지요.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따로 떨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유리한 별을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진짜 참된 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참된 종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직분이 목사일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오기를 원하셔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으세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은 이미 이런 자들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예언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에녹이 예언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에녹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요. 현대 성경에 보면 에녹서 1장 9절에 또 5장 4절에 60장 8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외경에 있나 봐요. 여러분은 외경을 읽어보셨나요? 잘 모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에녹이 처음 등장한 장면을 잠깐 살펴볼까요? 에녹이 7세 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대부분 7세 손이라고 하지 않고 7대 손이라고 말하지요. 창세기 5장 18절 말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또 야렛, 에녹을 낳았으니까 7대 손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응? 다 같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언젠가 우리도 호련히 데려가실 때가 와요. 언제 데려가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또 누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나요? 엘리야를 데려가셨지요.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무엇으로 하늘에 올리신다고 하셨나요? 회리바람으로 올리고자 하셨지요. 근데 우리는 불말과 불새를 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지요.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예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호련히 천국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에녹이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나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14절 말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악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에 대한 저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15절에 예언하셨어요.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거짓 형제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실들과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온갖 불순한 말들을 백일하에 드러내셔서 그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게 하신다는 예언이에요. 이런 자들의 말로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빨리 분리해서 참된 복음을 들으세요. 유다서 1장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업신여겼으며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교회 지도자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을 교인들에게 하는데, 이런 독을 마시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서 그 뒤로는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마음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이런 자들과는 처음부터 선을 긋지 못하고 가까이 하면 엄청 치명상을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성적으로 문란해서 성적인 범죄를 하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자들 앞에서는 있는 대로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한심을 사려고 온갖 감언 이설로 접근해서 추켜 세우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행위도 아무런 끄리낌 없이 대안하게 착취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들이고, 언제나 불평만을 늘어놓을 뿐 결코 만족한 일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악한 일이라도 해내고 언제나 큰 소리를 치며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때라곤 무엇인가 얻으려는 속셈이 있을 때뿐이에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분별해서 이런 자들이 절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겠지요. 유다서 1장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평소에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와 양육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이 말씀들은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성서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돼요.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자들과 주일 예배만 드리는 자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장 속도가 각각 있는 것을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자라가는 것은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행복과 삶을 누리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8절 말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같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삶의 목적도 없이 실없는 말로 남을 속이고 비웃으며 놀리는 일을 일삼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당을 지어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그런데 그들 속에는 정작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디에서 소속된 자들일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자는 이런 자들을 예리하게 분별해서 제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겠지요. 이 본문 말씀에서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셨지요. 은영자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지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항상 예리하게 분별해서 잘 관리해 줘야겠지요. 가영자매, 이 말씀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자기 행위를 붙잡으면 유혹에 바로 넘어가요.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지요? 어떤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은혜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라고 하니까 다 넘어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4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지금 와서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헛고생한 거야? 과연 그런 거야? 하고 크게 호통을 쳤어요. 정말 단단히 야단 맞아야지요. 왜 이렇게 크게 야단칠까요? 바로잡아 주려고 야단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 받아야 바르게 될 수 있지요.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지요.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듣고 믿을 때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거룩함도 받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산 간증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좋겠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주신 것은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드린 몸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술수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선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역하면 존경받으면서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준이, 반석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참 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예요. 왜 지혜로울까요? 그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무너지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지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겠지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아요. 왜 어리석을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래요? 모래 위에 지을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지요.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서기관들에게 들어왔던 것과는 정말 다르지요. 본문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음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태풍도 도망갔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말해요.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꿈나무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각 분야에서 모두 주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신 것 간증으로 영광 돌리세요. 주근사님 진급 시험 볼 때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공무원 5급 시험 합격시켜 주셨지요. 이재용 형제 일하는 데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설비도 잘했다고 칭찬받았지요. 우리 학생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공부도 잘하게 하셨지요. 주님 앞으로 계속 올 A 받게 해주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영자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지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는지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는지 보면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도 주셨고 제사함도 주셨고 의롭다함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지요.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예배 성공하고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선한 모든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히 공급해 주셔요. 사역자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절대 사람의 종이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풍성히 누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유다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하셨지요. 자기를 지키는 게 뭘까요? 마음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습관도 지키면 좋겠지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자기 행위에 두면 우리는 언제 실수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사랑 안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양의 울타리를 가시나무로 둘러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울타리 밖에서 무서운 맹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라고, 찔리면 아픈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원의 교회를 주셨고 돌봐 줄 수 있는 목자주 주셨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셨지요. 목자를 통해 생명의 풍성한 꼴을 먹고 자라가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비결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할 때 가장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들리고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보살핌을 받고 겸손히 순종할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칭찬과 명성도 얻게 하시고 크게 높여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믿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멋지게 일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예배 성공하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마귀에게 삼키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마귀에게 삼키지 않으려면 항상 예배 성공하고 말 예쁘게 하세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승리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거니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겠지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꿈나무들, 생명의 근원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참 잘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이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지도자를 통해서 관리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하면 탄탄대로가 열려요. 다 같이 탄탄대로, 탄탄대로.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심판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자랑은 누구 자랑일까요? 예수님 자랑이지요. 영진 형제, 심판받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직 예배 성공하고 크게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유다서 1장 22절 말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들이 믿음을 의심하여 논쟁을 벌이면 부드럽게 대하고 잘 도와주어야겠지요. 그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었나요? 곧 내 모습이었지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따지고 변명하고 주장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바울은 이 과정을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볼까요? 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이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신정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신 거예요. 유다서 1장 23절 말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안수 어떤 불에서 끌어내라는 말씀일까요? 지옥불에서 끌어내라는 말씀이지요. 그대로 두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상태니까 불에서 끌어내는 심정으로 사역자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야겠지요. 본문 말씀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다루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치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반드시 본부에 와서 생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이 씻고 새로 정비해야 돼요. 구약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레위기 16장 23절 말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드리고 난 후에 이렇게 몸을 깨끗이 씻고
진에 들어왔지요. 사역자들이 본부에 와서 영적 무장을 새로 하고 최첨단 무기를 얻어서 사역하면 정말 좋겠지요. 사역자가 계속 새로운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면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24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떠난다고 생각하나요? 그쵸? 실수를 하거나 큰 죄를 지었거나 물질이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셔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보장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최고로 큰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셔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24절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박은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영이 흠 없이 완전한 자로 서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다른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또 이미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들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유다서 1장 25절 말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나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정말 오직 홀로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정령 찬란한 강체와 위엄과 모든 능력과 권위는
창조 때부터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